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존귀한 분이 오셨군요.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했던 설교를 잘 이해하셨는지 아니면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하는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판단 기준이 야, 너 좋은 일 많이 했구나, 착한 일 많이 했구나 이러면은 의롭다 하신다 하셨나요?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구나 이걸 갖고 의롭다고 한다고 하셨나요? 예, 제가 100점 나올 줄 알았습니다. 100점이십니다.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 이러면 제일 성경에서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인가요? 그쵸? 아브라함이죠? 자, 믿음 하면 성경 인물 전부 통틀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날 정도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대표적인 모델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잘 받고 살았는데요. 자, 우리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 생애를 조금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6절을 먼저 읽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불리우는 그런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됐는지 그 믿음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여정이 성경에 등장하는 때는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런 곳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부터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그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요, 갈대아인들이 살던 우르라는 도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도시계획을 전공했잖아요. 우리 전공할 때 도시계획사를 배울 때 고대 도시사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우르입니다. 고대에서 이렇게 도시라고 하는 곳은요, 왕이나 지배자들이 거주하던 그런 공간을 이제 중심으로 거기가 이제 행정, 뭐 정치, 상업, 그리고 종교 이런 것들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또 주로 이제 성곽이나 울타리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어떤 외부의 침략이나 어떤 위협 이런 것들로부터 방어를 하는 그런 요새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안에 거주한다라는 것은요, 그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 이런 것들을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자면 도시를 떠나게 되면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이나 또 자신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당시 꽤나 이제 발달한 도시 안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요, 그 안정적인 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르라는 곳은요, 이렇게 뭐 안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각종 우상을 섬기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우상신을 만들던 가업을 가졌던 사람이라고들 그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하반절 부분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예,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은요, 우상신을 섬기던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상신들의 본거지였고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족은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들은 이렇게 안정적이고 익숙한 그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라고 했다고 온 가족을 이끌고 고향을 선뜻 떠난다는 것이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 얘기하실 때요, 정확하게 이 도시를 떠나 이쪽 어디 도시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보여줄 곳,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히브리서에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 가족이 이 전지전능하시고 또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신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나를 보호하실 것이 분명할 거야.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냥 따라가면 돼 라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떠난 것일까요? 아브라함 가족이 그 전에 이제 여러 우상신들을 섬긴 걸로 봐서 분명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때에 어떤 신이 그냥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자신들의 삶과 생명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르를 떠났는데, 그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이제 저의 추측입니다만은 아마도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경험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신이 내 인생을 간섭하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불안한 이제 자신의 미래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제 뭐 점집 같은 데 가서 점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무당들이 이제 점괘가 나왔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름에 물가에 가지 말라든가, 뭐 어떤 특정한 음식 먹지 말라든가, 뭐 어떤 부적을 꼭 몸에 지니고 다니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아주 그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잖아요. 아마도 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 가족들은 이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잘 모르는 어떤 신의 그 음성이 두렵지 않았을까? 그 말 안 들으면 혹시 우리에게 나쁜 일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인 우르를 떠나게 된 것 아닐까 하고, 이것은 저의 견해입니다. 자, 뭐 아무튼 그 아브라함 가족은요, 우리가 사실 정확한 건 본받을 만한 그런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떠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요, 그 이후에 그의 가족들의 행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 가족은요,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 가족을 하나님은요,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시려는 목표를 세우셨어요. 우린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뜻과는 다르게 중간에 머물고 맙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는 곳까지 따라가지 않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멈춰 섰을까요? 그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요, 목사님 넘겨주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갔다는 이야기로 유추해 보자면 아마도 아브라함 가족은요, 하란에서 도착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사업을 좀 벌렸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또 꽤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해갖고
소유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뭐 하란도 뭐 살기 적당한 그런 곳으로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눌러붙어 앉은 거죠. 뭐 이렇게 상상해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서울에서 안정적이고 깨순탄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 가족을 중국 선교의 빛으로 부르시고 서울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떠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길을 나서긴 합니다. 그런데 저 북쪽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중국 국경하고 가까운 신의주쯤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좀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벌였는데 이 일도 잘 되고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또 뭐 신의주는 고향은 아니라도 뭐 그래도 우리나라 문화권이니까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인 것이죠. 하란이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변방 도시쯤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면 이제는 정말 생소한 그런 문화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소하고 어디서 위험이 다가올지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그렇게 막막한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바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란에 멈춰서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넘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첫 발을 내딛지만 어느 사이엔가 편안하고 익숙한 그런 믿음 생활에 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더 크고 더 멋지고 더 엄청난 계획을 세우시고 그곳으로 다름질쳐 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미적미적대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태도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넘어서야 하는데 하고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경제적인 어떤 이유, 재물을 향한 욕심일 수도 있고요. 육신의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또 근심이나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랑과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을 향해 전진하시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도 없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펼치실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재촉을 하십니다. 드디어 아브라함 가족에 당신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최고 의사 결정권자였던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이제 아브라함 가족은 하란을 떠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5절 아까 보셨죠? 거기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떠나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란을 떠나서 이제 마침내 가나안에 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요, 마침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정을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서 꺼내시고 구원하시고 복의 통로를 만들고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작업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랬는데 그만
하란에서 멈춰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나타나셔가지고 또 설득하고 또 같이 가자 이렇게 요청하셔서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만드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가 마침내라는 말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손수 아브라함의 등을 때밀어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합니까? 그렇게 마침내 약속의 땅에 당도했건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전혀 고민 없이 바로 어디로 가나요?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무슨 일을 벌리나요? 자기 아내 사레를 거의 팔다시피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13장에 가보면은요, 가나안으로 이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있다가, 그 조카죠, 조카 롯과 함께 있다가 가축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구역을 나눠서 갈라서게 되는데요. 뭐 이렇게 말하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하면서 아브라함하고 롯이 지역 분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과 지역 분리를 한 그 직후에 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땅을 주시고 자손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냥 땅이 아니라 멀리까지 보이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고요. 그냥 자손 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티끌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더 크고 더 깊은 믿음을 갖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요청을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고 순종하는 더 크고 더 깊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은요, 한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동안 이제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건 이제 14장에 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4장에는요, 당시 이제 그 땅에 4명의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소돔과 고모라와 이제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쟁으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고 재산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두고 볼 수 없으니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가지고 이제 복수를 하고 자기 조카 롯과 재물과 뭐 부녀와 또 친척 다 찾아오는 그런 이제 승리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기록된 것이 이제 14장인데요. 그 일 이후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5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한동안 아니요 거기까지요.
한동안 나타나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방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해가지고 승승장구하며 돌아온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가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내 방패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방패는 무엇인가요? 어디에 쓰는 물건이에요? 전쟁 도구이죠.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는 도구입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요, 또 다른 보복 전쟁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전에는 승리했지만 언제 다시 적들이 반격해서 나를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보호하는 방패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상급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27편에도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제게 무슨 선물을 주시려 하십니까? 이 말 속에는요, 저는 물려줄 자식도 없고요, 이제는 나이도 너무 많아 고령이 돼가지고요, 제게 무슨 좋은 선물을 주신다 한들 유용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습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고령이 되었고요, 그의 아내 사라도 늙어서 이제 나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내 몸에서 자손이 나올 것이다, 더군다나 하늘의 저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또 약속을 또 해주고, 뭐 했던 약속이시죠? 그 재확인하시는 거예요. 또 하고 계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드디어 15장 6절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1장 후반부부터 시작한, 갈대아 우르로부터 시작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동행의 긴 여정을 지나서 15장에서 이르러서야 비로소 네가 나를 믿는구나 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나온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인가요?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내온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완전히 믿고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후에 자신이 하신 약속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쪼개놓은 동물 사이를 불로 지나시면서 그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에 마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볼 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뭘 했나요? 아브라함은 그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중에 그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면서 잘 따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리저리 막 좌충우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기다리시고 북돋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저것 계획하고 이것저것 해달라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도 하시고 복도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것도 먼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확증까지 하셔요. 언약의 확증, 그것도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시는 동안 아브라함은 야, 의롭다 라고 여겨지는 그 믿음, 그것을 소유하는 단계까지 이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지난 날을 추억해 보면 사실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먼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손을 잡고 같이 동행하는 듯 하다가도 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막 하며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또 기다려 주십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를 또 설득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큰 뜻이 있어. 너에게 엄청난 큰 복을 줄 거야. 자, 일어나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또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갑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내가 믿은 것입니까? 내 결심으로 믿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이 나의 주님이셨군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군요. 라는 고백을 하는 결정적인 날이 오죠. 오신 분도 있고 앞으로 오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그날, 그 고백을 하던 그날,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처음으로 개입한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전에 하나님이 다 작업하시고 우리 주변을 정리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끔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 가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조차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 뭐 말씀의 귀한 비밀을 깨달았거나 또는 뭐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하면 이렇게 마음이 우쭐해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아,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더 나으니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롭다 평가받은 믿음의 소유자라는 아브라함조차도 그 믿음이 성숙해가고 하는데 사람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걸까요? 우리 이미 읽어보았던 것처럼요. 그것은 세계 만방이, 세계 만민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속량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말하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된 복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하고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 중에 최고의 복,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최상의 복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수많은 실수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편없는 우리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그를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끝없는 설득과 요청, 그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끝없는 설득과 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믿음 안에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 그 어느 것 하나 나의 행실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갖게 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시고 고집세고 잘 깨닫지 못하는 저희를 기다려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작업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는 큰 복을 누리게 하시니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가자 하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가길 원하며 주께서 서자 하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